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9절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77쪽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수 집사님 A팀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숫자만큼 더 계시는데 우리 다음에 B팀 또 오늘 갑자기 소집 훈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멀리서 비행기까지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신 김에 간단하게 김밥으로 먹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간담회를 갖고 또 오신 김에 이렇게 또 귀하게 특송까지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어떤 말로 같이 간담회 포문을 열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나에게 주신 이 제자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보존하여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기도했던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항존 직분자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땀이 나면서 기침이 나오는 건 뭐죠? 좀 약간 알러지 반응이 있어가지고 에어컨 좀 잠깐 꺼주실 수 있을까요? 뒤에만. 앞에는 계속 켜놓고요. 바람이 제 등을 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항존 직분자들에게 정말 우리 주님이 자신이 맡았던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듯이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좀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모여서 좀 잘 좀 합시다 막 이렇게 도전도 주고 막 좀 잘 좀 하십시다 그래서 정문일침도 가면서 막 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위로해야 된다 정말 이들이 나의 대안이고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이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지금까지 이랑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 때문이었다 이런 마음을 막 부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함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대제사장적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근데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도요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셔서 맡겨주신 영혼들 잘 영혼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같았지만 그 기도 또한 하나님께 영광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드린 기도였습니다 또 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문이죠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세상을 위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고 또 같이 연구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날이면 체포되고 사흘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아버지께로 가야 되죠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가만히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데 오히려 이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에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은 목회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내 한 사람 명령, 내 한 사람의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그 험난한 세상 속에서 또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 제자들이 이제 남겨진 제자들인데, 그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을 보존해 달라고, 이들을 좀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중간에도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중간에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15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의 제자들을 위한 그 기도는 이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보존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들을 보존해야만 하니?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왜 네 병을 고쳐줘야 하니?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주시고요, 축복을 주십시오. 근데 내가 왜 내 기도에 반응하고 응답해야 되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응답 달라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뭔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그러한 기도 제목,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내가 그들을 이 세상 속에서 보존해야 할 그 이유가 뭐니?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한 5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우리 17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나의 제자이긴 하지만 내 제자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내게 맡겨주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첫 단추는요, 제자 훈련의 첫 단추는 내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첫 단추는 내가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래서 제왕적인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서 누구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롯이 잘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내가 본으로서 보여줘야 되고, 나의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도 이렇게 산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게끔 그렇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제자 훈련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주신 저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인데 저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보존하셔야죠.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맡고 있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도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자 청년인데 유학을 가겠다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자를 유학 보내기가 참 여간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자녀이기 이전에 내 자녀야, 그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믿음으로 믿고 맡기며 떠나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도요, 내 배 아파서 낳았다 하는 그 자녀도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을 또 빨간 줄 친 것을 근거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6절에서도 7절에서도 9절에서도 10절에서도 이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이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존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들의 생명, 의식주, 건강,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런 근거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들을 보존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주님의 두 번째 답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였음을 이들은 믿었었기 때문에 이들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많은 위로와 그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아무도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가 아버지에게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인 줄을 알았고 믿었고 따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았는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이들에게 말씀을 맡기셨는데 이들이 맡은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세상 가운데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들 뿐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화롭게 할 만한 자들이 바로 이들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고기 배나 따고 또 세리마태 세금을 거두는, 어떻게 보면 세리는 매국노이지 않았습니까? 또 12명 중에서 11명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몰라도 이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위로를 받고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일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들은 보존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별 볼 일 없고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세상적으로 뭐 내놓을 만한 것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하여서 내가 큰 위로와 영광을 받았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존함이 마땅하온 줄 아래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변호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그들을 보존해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으나 이들은 남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세상 속에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정말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떠나고 없지만 이들은 남아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이 큽니까? 제자들이 더 큽니까? 세상이 더 큽니까? 이 12명 중에서 한 명 더 빠진 이 11명이 더 큽니까? 당연히 세상이 크죠. 그러나 이 남은 11명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잘것 없어 보이긴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이들을 잘 보완하여서 하나님의 이 지상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시금 변화시키고 세상에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 대안은 이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잘 보존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씨앗 되게 해달라고, 저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특별히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많지도 않지만 이 모든 85명의 항존 직분자들이 진짜 주님의 비전 함께 공유하며 한마음 한뜻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라지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이곳에서 다시 한번 서로 하나님 나라의 동지애를 다지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외로워도 슬퍼도 캔디 목회해도 우리는 이 길 가자, 서로들 이렇게 격려해주는 이 모임이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곳에서 상처받고 모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외딴 섬이 되고, 그렇게 모닥불도 그 가운데서 막 타면은 생뚱이도 갖다 놓으면 활활 타는데 이 불을 혼자 덩그러니 떨쳐놓으면 금방 꺼지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 될 때 그 안에서부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그 제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진정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공장에는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욕을 많이 하고 거칠고 너무 지극히 세상적이어서 정말 그 안에서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정말 혼자 무인도에 갇힌 느낌이고 혼자 신앙생활 지키는 것, 그런 마음일 텐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신을 그 공장에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만 때려치우고 싶겠지만 정말 다시 한번 용기 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시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다시금 마음 같아서는 당장 때려치우고 싶었고 다른 직장 알아보고 싶었지만 그러나 참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공장 안에 신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신우회 안에서 함께 위로하고 예배하고 격려하면서 이제는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욕과 그 음담패설과 이런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부터 생겨나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안수집사회 교회 안에서 우리 셀에서 교회 학교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될 때 그곳에서 위로받고 그곳에서 격려받고 그곳에서 재무장되어서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의 순결과 거룩을 지켜가면서 정말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그 공동체의 하나됨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항존 직분자, 모든 셀, 그 모든 공동체 모임 안이 진정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주님 편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교회의 하나됨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의 뜻대로 그렇게 공동체를 그렇게 갈라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정말 영적으로 분별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반목하게 하는 그 원수마귀 세력부터 제압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 함께 바라보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포인트 핵심은 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중보 기도, 이들을 잘 보존해 주옵소서. 이들을 보존해야 될 이유가 뭔데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들을 보존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네 번째 이들을 보존해야 할 이유, 저들은 주님이 떠나도 세상에 남아서 복음을 전할 자, 바로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보존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은 보존해 주셔야 됩니다. 또 17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들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어야 하고, 또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에게는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전병훈 목사님 책이 적지 않았습니다. 꽤 많았었습니다. 전병훈 목사님 잘 아시죠? 삼일교회 전병훈 목사님. 근데 그분이 말과 행동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성추문 이런 추행한 이 일들 때문에
결국은 그 교회를 책임을 지고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워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또 나와서 옆에다가 바로 또 홍대 새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분의 메시지가 들려오지도 않고요, 책은 읽혀지지도 않는 거예요. 한 글자도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책을 그 교회 앞에 택배로 보내드리기, 그런 운동도 있었어요. 자, 그분의 책을 다 모아다가 그냥 그분 교회 앞에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런 사명을 맡은 자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정말 우리들의 그 삶이, 정말 삶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 결단코 그의 삶이 복음이 될 수 없고 그의 말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나는 떠나도 저들은 세상에 남아서 끝까지 주의 복음을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해야 할, 전해야 할, 목숨을 걸고 나눠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건강으로부터, 또한 위협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이 세상의 돈과 그러한 성과 그러한 여러 가지 세상의 물정으로부터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정말 보존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흥황케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기도일 때 우리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늘문을 열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줘야 될 이유가 뭔데?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보존해야 될 이유가 뭔데? 내가 너의 그 기도에 정말 기도보다도 더 넘치도록 응답해야 될 이유가, 책임이 뭔데? 물어볼 때 우리가 이 사명을, 정말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 사명 가지고 몸부림치는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르러 주의 대안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꼭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잘 보존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들의 기도가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이들이 연약합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예수님 잡히시자마자 다 도망가고 베드로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등 돌리는 그러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정말 이들이 나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이들 말고는 다른 대안 없다고, 정말 하나님, 이들을 정말 보존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잡은 손 놓지 말아 주시고, 이들이 한때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드시고, 필요하다면 성령을 부어주셔서라도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남은 사명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정말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우리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잘 보존되게 하시고, 이들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아예 자빠져서 일어날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약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면 끝까지 주님의 완벽한 대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축복하지 않으면 이 바지가랑이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심정으로 그 연약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보존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항존집분자 이번 주에 안수 집사님, 다음 주에 또 권사님들 만나서 정말 뭐 안타까운 마음도 되게 컸고요. 그리고 정말 어떤 말씀으로 포문을 열까 기도도 많이 했어요. 막 좀 답답한 마음도 있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 위로의 말씀을 같이 나누라. 오늘날 우리 이람교회가 있기까지는 정말 이 항존집분자들이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코로나 전국 어렵고 힘든 때에 이들이 그 버팀목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이람교회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비록 그 주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조금만 이 기도 이후에 며칠이 못 돼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나고 갈릴리로 다시금 고기 잡으러 가고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이들이 대안이고 다른 대안 없습니다. 정말 이들이 부족하다면 성령으로 그들의 모든 부족함을 정말 채워서라도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끝까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해달라고, 이들을 보존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항존집분자들,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우리 집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람교회 오늘이 있기까지 이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부족한 거,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항존집분자들을 이런 마음으로 지금도 중보하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채워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족